에덴 동산에서 헤어진 후에 어떻게 인간들이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가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에게 성전을 주시고 그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에 그 제단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성전에서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때에 이 성전 안에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말씀하시고 축복하여 주십니다. 예배는 너무나 소중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요,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예배에서 실패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교사로 봉사를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부엌에서 열심히 봉사를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주차장 관리를 한다고, 또 어떤 사람들은 주일학교 교사를 한다고 하면서 열심히 충성 봉사를 하면서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의 모든 수고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능력을 힘입어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이 순서가 바뀌지 않도록 우리 성도님들이 깊은 영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거룩한 산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구약시대의 5대 제사를 잘 이해해야지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5대 제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는데 그들이 지은 죄들이 서로 다릅니다. 이런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용서받기 위해서는 이런 제사를 드렸고, 저런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기 위해서는 이런 제사를 드렸고, 그렇게 서로 다른 5대 제사가 있었습니다. 그 5대 제사를 우리가 깊이 이해하게 되면은 오늘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가, 예배의 근본 원리가 5대 제사 속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5대 제사를 5주에 걸쳐서 그렇게 강의를 했는데, 그냥 짧은 시간이지만은 간단하게 다시 한번 요약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번제를 드렸습니다. 5대 제사 중에서 번제가 첫 번째 드리는 가장 중요한 제사였습니다. 이 번제 제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다른 제사를 제대로 드릴 수가 없습니다. 번제 제사는 구원의 제사입니다. 번제 제사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제사입니다. 번제 제사는 원죄를 용서받는 제사입니다. 죄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원죄와 자범죄가 있습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아담과 하와로 인하여서 그렇게 본능적으로 가지고 나오는 원죄가 있는가 하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들이 짓게 되는 자범죄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제사는 사람이 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번제 제사를 드릴 때는 사람이 직접 제물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번제는 모든 제물을 완전히 불에 태우게 하셨습니다. 모든 제사의 원형이 바로 번제의 제사인 것입니다.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하는가? 레위기 1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은 번제물에 사용되는 제물은 소, 양, 염소, 비둘기, 흠없는 1년 된 수컷, 생활 정도에 따라서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이 자기 형편에 맞게 하나님 앞에 번제 제사를 올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어떻게 번제 제사를 올려야 하는가?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직접 그 제물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하여 하나님 앞에 번제 제사를 올리라고 했습니다. 원칙적으로 안수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직접, 왜냐하면 내가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기 위해서 피의 제사를 드릴 때 나의 손을 얹고 직접 내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그런 뜻으로 안수를 했던 것입니다. 안수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은 죄의 전가인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지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제물을 받으시고 이 제물의 피를 받으시고 나를 살려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 드리는 제물의 머리에 내가 손을 얹고 내 죄를 그 양에게 전가시키고 그 소에게 전가시킴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는 의식이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안수는
제물과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연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안수를 통하여서 완전한 제물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예수와 내가 하나가 되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하는 의미가 안수 속에는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안수는 내가 제물이 되고 철저하게 죽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겠습니다. 그 양이 피를 흘리고 죽어갈 때 나도 내가 죽어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에 순종하면서 살겠습니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안수를 하였던 것입니다. 안수를 한 다음에 양을 죽이고 가죽을 벗겨내라고 했습니다. 번제를 드리는 제사장의 손에는 날쌘 금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 금을 가지고 양을 죽이고 가죽을 벗기고 내장을 다 도려내고 각을 떴습니다. 그리고 더러운 창단 내장들은 다 도려내고 깨끗이 씻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날쌘 금 앞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쪼개서 잘리고 깨어져야지 된다는 것을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깨어지지 아니하고 완전히 죽지 아니하면은 번제 제사를 드릴 수가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왜 예배에 실패하게 되는가 하면은 가죽을 벗겨야지 되는데 말씀 앞에서 철저하게 내가 완전히 죽어야지 되는데 말씀 앞에서 내가 죽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올려드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말씀에 철저하게 내가 깨어져서 죽음으로 완전한 번제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정결한 제물을 제단 위에 올려놓은 다음에 그 번제물을 불로서 태웠습니다. 불의 역사는 죄를 소멸시키고 나의 모든 죄를 완전히 다 태워서 없앤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향기의 제사입니다. 제사장은 그 전부를 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우리가 번제 제사를 드릴 때 마지막 그 모든 불이 꺼져가면서 그 향기가 하늘로 올라가게 될 때에 향기 나는 제사로 번제 제사를 올려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번제 제사를 올려 드렸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번제 제사를 올려 드렸을 때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향기가 그렇게 연락되어서 올라가는 그런 아름다운 예배가 되어야지 되는 것입니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번제 제사의 가장 아름다운 찬양은 바로 이 찬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번제 제사를 올려드릴 때에 우리의 입술로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으로 향내나는 제사를 올려드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제사가 소제의 제사입니다. 레위기서 2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구약의 5대 제사 가운데 유일하게 곡식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 제사는 단독으로 드리는 경우는 그렇게 쉽지는 않고 보통 번제나 화목제 제사를 드릴 때 함께 소제 제사를 올려드렸습니다. 소제는 히브리어로 민하입니다. 땅의 소산물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에 감사하는 제사입니다. 이 소제는 아무리 가난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제사입니다. 남들처럼 소나 양을 드리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너무 가난해서 비둘기조차도 바칠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한 줌의 고운 가루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아무리 가난한 사람도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제사입니다. 소제는 고운 가루로 바치는 제사로 향기로운 냄새가 그 목적입니다. 빵을 구울 때에 아주 그 냄새가 진동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향기를 올려드리는 바로 그 목적이 소제 제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번제를 통하여서 인간들을 구원하시고 소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시고 또 우리를 성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소재를 어떻게 드려야지 되는가? 소재는 꼭 고운 가루로 드려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고운 가루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 알갱이를 찢고 부수어서 더 이상은 쪼개질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고운 가루가 되기 위해서는 빠져야지 됩니다. 맷돌에 갈아져야지 됩니다. 깨어지고 부서져야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은 하나님 앞에 제사로 드리기 위하여서는 철저하게 부서지고 나의 생각이나 나의 자아가 완전히 박살이 나야 하나님 앞에 소재의 제사를 올려드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고집 덩어리가 깨어지고 죽어야지 됩니다. 교만의 덩어리가 빠져야지 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부드러운 제사를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소재의 제사입니다. 누가 우리를 고운 가루가 되게 하는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 가지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들이 고운 가루가 되게 오늘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고난의 맷돌을 돌리고 계십니다. 그 고난의 맷돌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성도님들이 있으면 그 맷돌이 멈추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그 고난의 고통과 아픔이 멈추기를 원하신다면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내가 가루가 되면은 더 이상은 부서지지 않아도 될 만치 내가 겸손하고 낮아지고 가루가 되면은 하나님의 맷돌은 멈추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소재 제사를 드릴 때 아주 잘게 그렇게 빻고 부순 다음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름이라고 하는 말씀은, 성경에서 기름이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면 우리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죠? 성령의 기름을 붓고 성령이 충만해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온전한 예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름을 부어야지 그 잘게 가루어졌던 가루들이 성령의 기름으로 다시 뭉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 위에 유황을 놓으라 그랬습니다. 유황은 감람과에 속하는 유향나무에서 따낸 고급 향로인데, 동방박사 세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아기 예수님을 찾아가서 경배할 때 유황을 바친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유황은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와 겸손을 의미하는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깨어진 자아에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하고 온유한 성품을 섞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소재 제사를 드릴 때 넣지 말아야 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누룩이고 두 번째는 꿀입니다. 소재에 누룩과 꿀을 넣지 말라고 했는데, 누룩은 괴악, 헛소문, 유언비어 이런 것들을 의미하고, 꿀은 쾌락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거짓된 말이나 유언비어나 헛소문이나 달콤한 그런 말들이나 이런 것들을 섞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만을 증거해야지 되는데,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해주려고 필요 없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세상의 말이나 또 그렇게 성경 말씀에 없는 말들을 하게 되는 경우를 조심해야 할 줄 압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소재 제사를 드릴 때에 소금을 치라 그랬습니다. 소금은 변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언약은 결단코 변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한 소재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연락하시고 그 제사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게 축복해 주신다는 언약, 약속의 소금을 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화목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레위기 3장 1절에서 3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화목제란 히브리어로 셀렘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샬롬이라고 하는 명사가 셀렘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 샬렘이라는 동사는 완전하게 하다, 회복하다, 보상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원적으로 볼 때에 화목제란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여 온전하게 하는 제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그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주는 제사가 바로 화목제사인 것입니다. 또한 이 제사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서로 다툼이 있을 수 있고 화목을 그 사랑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 인간과 인간 사이에 깨어진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바로 화목의 제사인 것입니다. 이 제사의 제물은 다른 제사와는 좀 특이한 것이 있는데요, 짐승을 드리는데 암수를 가리지 않고 드리는 특징이 있습니다. 보통 다른 제사를 드릴 때는 수컷을 드리는데 화목의 제사를 드릴 때는 암수를 가리지를 않습니다. 번제는 비둘기도 드렸지만은 화목의 제사를 드릴 때는 비둘기는 드리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화목의 제사를 드리면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물이 있고, 그리고 또 일부분은 우리 사람들이 같이 나누어 먹어야 하는 그런 제사 제도인데, 비둘기를 잡으면은 하나님께 드리고 많은 형제들이 같이 나눌 수가 없기 때문에 좀 큰 제물을 드리는 것을 원칙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화목 제물은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드려야지 됩니다.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근방에 있는 것과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라 내장과 기름을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왜 내장을 하나님께 먼저 바쳐야 하는가? 신체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내장 속에 다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왜 기름을 드려야 합니까? 기름이란 그 짐승의 가장 좋은 부분, 알맹이를 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고기를 먹을 때도 기름이 없는 고기를 먹으면 참 네 맛도 내 맛도 아닙니다. 기름이 알맞게 그렇게 포함되어 있을 때에 아주 맛있는 그런 고기를 먹을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 앞에 화목제 제사를 드릴 때에 그 제물 가운데 가장 맛있고 가장 귀한 처음 것은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은 제물을 어떻게 처리해야지 되는가? 남은 제물 가운데 가슴과 우편 뒷다리는 제사장에게 바치라 그랬습니다. 가슴 부분은 사랑과 존경을 의미하고 오른쪽 뒷다리는 강한 힘을 의미합니다.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수고해 준 데 대해서 감사하는 뜻으로 그렇게 제사장들에게도 구별해서 고기를 나누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도 남은 부분이 있을 때에 그것을 가지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친구들이, 백성들이 함께 그 음식을 나누게 하셨던 것입니다. 화목제는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화목을 위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리고 제사장과 화목하고 형제들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화해하고 화목하게 지내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바로 화목 제사였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 할 때는 이 화목제의 깊은 정신이 그대로 배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속죄제 제사입니다. 레위기 4장 1절에서 35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번제, 소제, 화목제는 우리가 자원하여서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그러나 속죄제와 또 앞으로 말씀드릴 속건제는 의무적으로 드려야 하는 제사였습니다. 속죄 제사를 어떻게 드리는가? 속죄제는 우리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무심코 하나님 앞에 죄를 범죄한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잘 믿으려고 몸부림을 쳤지만은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죄를 저지를 때가 있습니다. 조심하지 않다가 부주의하다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릴 때가 있습니다. 게을러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하고 싶었는데 능력이 부족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때도 있습니다. 바로 이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속죄 제사를 드리는 제물은 죄를 지은 사람에 따라서 제물의 등급이 서로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제사장이 죄를 범죄했을 때는 숫송아지를 바치게 하였고, 족장이 범죄했을 때는 숫염소를 바치게 하였고, 평민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를 하였을 경우에는 암염소를 잡게 하였습니다. 책임이 많은 사람은 많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게 하고, 또 책임이 크지 않은 사람은 또 작은 제물을 하나님께도 드릴 수 있도록 하셨는데, 이것은 꼭 그 사람이 목사님이냐 장로님이냐 권사님이냐 그런 뜻이 아니라 깊은 신앙의 경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는 더 큰 회개의 제물을 하나님께 드려야지 되고,
예수를 믿은 지 아주 연도가 그렇게 깊지 않은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는 그렇게 좀 가벼운 제물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제물에 등차를 두었던 것입니다. 속죄제에서 꼭 지켜야 할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제물은 흠이 없어야지 되고 깨끗해야지 되고 정결해야지 됩니다. 제물의 머리에 내가 직접 안수를 했습니다. 이 속죄 제사를 드릴 때도 내가 지은 죄를 전가하기 위하여서, 그 제물에게 전가하기 위해서는 안수를 하게 했습니다. 반드시 피의 제사를 드려야지 됐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피의 제사를 반드시 드려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워놓은 하나님의 법칙이었습니다.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기 위하여서는 피의 제사를 드려야 된다고 오늘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 제도의 핵심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올려드린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무거운 짐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가,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속죄제의 가장 아름다운 모범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속죄제를 완성시키셨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피의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완전한 속죄의 제사를 드릴 수가 있는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속죄제를 완성하신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 위에서 완전히 죽어야 속죄 제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두 종류의 성도님들이 앉아 있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자기 자신이 죽은 사람과 십자가 앞에서 아직도 자기 자신이 죽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밤에 다시 한번 가슴을 치고 애통하면서 십자가 앞에서 죽는 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속건제 제사입니다. 레위기서 5장 14절에서 19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는데,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그리고 속건제를 드렸는데, 이 다섯 가지 제사 속에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올려드렸던 것입니다. 인간이 저지른 죄를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른 종류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기 위해서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번제, 소제 그리고 화목제는 간접적으로 지은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였고, 속죄제와 속건제는 직접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번제는 인간의 범죄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를 가라앉히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된다고 하신 말씀에서 보듯이 하나님의 진노를 누구뜨리고 그 진노의 결과인 심판을 멸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바로 번제의 제사였습니다. 소제는 지은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진노를 면하게 된 것을 감사해서 향내나는 제사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감사와 찬양과 아울러 헌신과 결단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소제의 제사입니다. 화목의 제사는 죄 때문에 단절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인간과의 관계, 또 인간과 인간 사이에 허물어진 막힌 담을 헐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바로 화목 제사였습니다. 속죄제의 제사는 하나님께 지은 죄를 사함을 받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그리고 속건제는 하나님과 이웃에게 지은 죄를 용서받고 보상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속건제 제사는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용서받고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지은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속건제는 속죄제처럼 하나님 앞에 죄 문제를 직접 해결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런데 속건제와 속죄제와는 조금 다른 차이가 있습니다. 특별히 다루는 죄가 차이가 있습니다. 속죄제는 하타트라고 하는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죄,
하나님의 뜻을 어긴 죄, 이런 죄들을 용서받기 위해서 속죄제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에 비해서 속건제의 제사는 아삼이라고 하는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인데, 이 아삼이라고 하는 죄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속건제가 다루는 죄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한 것을 내가 깨닫게 되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될 때 드리는 제사입니다. 예를 들어서 11조를 온전히 드리지를 못했다든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못했을 때 이것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내 마음에 양심의 가책을 느낄 때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바로 속건제 제사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종류의 죄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사람들에게 잘못한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레위기 6장 2절에서 4절 말씀에 보면은 사람들 사이에서 잘못한 일들 5가지를 열거하고 있는데, 남의 물건을 맡은 뒤에 부인하는 경우, 남의 물건을 가로챈 경우, 남의 물건을 강제로 빼앗은 경우, 남의 물건을 협박하여 빼앗은 경우, 잃어버린 남의 물건을 죽고도 이 사실을 부인하는 경우, 이런 죄를 저질렀을 때는 속건제 제사를 드려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고 용서받았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 사람들 앞에 지은 죄를 사람들 앞에 자백을 하고 그 사람에게 용서를 반드시 받아야지 되는데, 이 제사가 바로 속건제 제사인 것입니다. 속건제 제사를 어떻게 드리는가 하면은 레위기 6장 5절 말씀에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드리라 그러죠. 죄책감을 느끼는 날에 그 주인에게 줄 것이라. 성령께서 내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내가 길을 가는데, 또 예배를 드리는 중에 갑자기 그 죄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지은 죄나 사람들 앞에 지은 죄가 내 양심의 가책으로 깨달아져 올 때에, 그때 우리는 겸손하게 순종해야 할 줄로 압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수양으로 제사를 드리라 그랬습니다. 세 번째로는 그 죄를 자복하라고 했습니다. 이 중 하나의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범과하였노라 자복하고 자기의 잘못을 구체적으로 자기 입술로 시인하여야 한다고 레위기 5장 5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 이럴 때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내에게나 남편에게나 친구에게나 이웃에게나 잘못한 일이 있었을 때, 그것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실 때요, 찾아가서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그 잘못을 고백하고 용서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배상을 하라고 했습니다. 레위기 6장 5절 말씀에 보면은 무릇 그 맹세한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물에 5분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요. 내가 100만 원을 빌렸으면은 100만 원만 갚으면 되는 것이 아니고 120만 원을 갚아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속건제의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좀 덜 줘도 되는지도 모릅니다. 100만 원을 빌렸으면 한 50만 원만 갚아도 되겠죠. 또 내가 물건을 빌려왔다가 안 돌려줬는데 그때 그 물건이 중고였으니까 굳이 100만 원 안 줘도 된다고 생각하는지 모르는데, 성경 말씀의 정신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손해를 입혔으면 꼭 가서 잘못됐다고 용서를 빌고 보상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지르는 죄가 다양하기 때문에 5대 제사가 필요했습니다. 이런 죄를 지었을 때는 이런 제사를 드리고, 이런 죄를 지었을 때는 이런 제사를 드려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죽으실 때에, 예수님께서 그 보혈을 다 쏟으실 때에 모든 제사들을 완성시키셨습니다. 해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제사를 드려야 했던 이유는 그 제사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그 잘못에 대한 제사를 드려야지 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단번에 5대 제사의 모든 조건들을 다 충족시키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올려드리게 될 때 이제 우리는 굳이 5대 제사를 지키지 않아도 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는 이 5 제사 속에 담겨 있는 그 제사의 깊은 의미들을 예배 속에 담아야지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사를 올려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약은 동물의 피로 정결하게 되지만은 신약에 와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정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은 동물의 피로 제사를 드리지만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다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새롭게 했고,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구원하였고,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온전한 산제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서문의 성도님들이 5대 제사의 깊은 의미를 생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힘입어서 거룩한 산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